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으러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라. 우리 삶이 더욱 복되게 넘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아버지 치유받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요엘서 2장 25절의 말씀처럼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네. 오늘은 이게 오늘 이번 주일까지 세 번째 우리가 시은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하나님께서 같이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시은자를 보면은 이제 사복음서를 보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바뀌실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바로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죠. 그래서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 프로피시에이션, 영어로 화목제물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이제 아시는구나. 예수님. 그게 구약에서는 금덩어리로 언약궤 뚜껑, 그죠? 카폴의 시은자예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빨간 것이 시은자 위에 피가 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모든 세상에 죽음의 천사가 찾아올 때 패스오버 6월절을 공부하셨죠. 니산월 유대력의 1월 첫 달 니산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십자가의 모양으로 피가 뿌려지는데 방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12절로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피를 볼 때 모든 재앙을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 패스 오버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시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셨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는 시은자 화목제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제 그러면 피가 뿌려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배우셨죠? 피가 뿌려질 때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 따라하세요. 나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카포레라는 뜻이라는 걸 아셨죠? 여러분들 그걸 마음에 드세요. 그 다음 피가 뿌려질 때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양심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죄의 빛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걸 느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게 히브리서 8장 7절에 하나님이 발견하신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에 흠을 발견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잘못을 우리 아버지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게 흠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순종으로 하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한 명도 지키지 못하는 걸 아신 거예요. 율법의 흠이에요. 그 다음 흠이 뭐예요? 아무리 짐승을 천천만마를 드려도 인간의 양심을 온전케 되지 못하게 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9절에. 그래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죠? 피가 어찌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 양심이 여러분들 복음으로 온전케 됐다는 복음 소식을 못 들으면 우리의 행실이 온전해지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항상 울며 불며 나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어떻게 돼요? 따라서요. 정결케 했습니다. 정결케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에팍스라고 단번에 정결케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결케 된 양심에 우리 마음의 평강과 양심의 자유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떠나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목에 걸려고 그런 복음 들으러 가지 제발 좀 말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뚜껑이 뭐라 그랬죠? 뚜껑이 시은 자 통금으로 만들었어요. 통금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공로가 0.0000000 100만 분의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아들의 흘리신 보혈을 보고 만족함을 얻고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시은 자를 바라보시면 따라하세요. 시은 자는 나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요 두 그룹이 있죠. 두 그룹이 하나님의 수호, 거룩과 의를 수호하는 천사인데 피를 보지 않으면 죄인인 인간들은 다 죽고 지옥 가고 말아요. 근데 두 그룹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두 그룹이 그 피를 볼 때 무서운 공의와 의의 눈이 피를 볼 때 밑에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과 마음이 편안해요, 불편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누리는 건데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제가 왜 누가복음을 오늘 거기다 적어놨어요. 사복음서를 이제 들어가야죠. 자 보세요. 요 화목제물 시은 자 화목제물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다. 이제 알게 되면 사복음서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감복음서라 그러죠. 요한복음은 바로 독수리복음.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이 복음서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바라볼 때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와요? 여러분 사복음서 많이 읽어보세요. 하도 많이 읽으시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세리, 죄인, 창기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와요? 아무 꺼리낌 없이 와요. 무슨 왜 그럴까요? 카포레 되시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산상수훈 푸른 열쇠가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이 있어요?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걸 풀고 들어가는데 오늘 이 시은자를 보셨죠? 이제 이 시은자가 누구시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요? 울면서 나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프로세르코마이 예배드린 아무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나갔어요. 시은자의 아직 십자가에 피가 뿌려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인들을 받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대하는 사람들 바로 때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따라서요 시은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약간 받아들이지 않은 걸 따라만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자꾸만 영적으로 깊은 대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제가 날마다 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뭘 선포하라 그랬어요? 의를 선포하라. 그래서 이게 구약을 공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구약 공부할 때 벌써 잊어먹으셔도 좋아요. 구약을 공부할 때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항상 마음에 두고 구약을 보시라 그랬죠. 구약을 볼 때 이거는 나에 대한 교훈이다. 그죠? 구약을 공부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와 안위와 소망을 주시는구나. 누구에게? 나에게. 그걸 알고 구약 공부하라 그랬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구약을 공부할 때 우리의 경계와 거울이 된다 그랬죠.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면서 경계로 삼아 바로 회개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들 중에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오늘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우리가 옛날에 잘못 배워왔던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앞에서 아버지 하면서 회개하다가 지치고 고나여 피곤한 마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헬라어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란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를 바로 아는 게 메타노이아, change mind,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내 양심에 이런 자유함을 주셨구나. 내 마음에 이런 평강을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걸 마음에 담고 이제는 성경을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매일? 자,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자, 싫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게 어디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왜?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지혜를 구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한치 앞길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이 구할 때 이제야 네가 겸손하구나.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 아들을 구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들을 구하는 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뭘 선포하라 그랬어요? 매일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 한마디가 아침서부터 이 한마디를 선포할 때 무서운 전쟁의 승리함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무서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장들이 돼요. 이걸 쉽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왜 지혜를 구하며 의를 선포해야 되나? 자, 잠언 2장 20절 공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너로 선하의 일을 하게 하며 또 의의 일을 지키게 하리니.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면 나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혜 구해야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면 의인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지켜요. 우리는 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는데 의의 선포가 안 되면은 영적 전쟁에서 져요. 그러면 구약에 누구처럼 되냐? 롯처럼 돼요. 롯을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롯을 의인이라 그랬는데 구약을 읽어보면 롯은 항상 말썽을 피우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신자의 생활을 하는 게 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안 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의인의 길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축복받으셨잖아요. 지혜를 구하면은 뭐가 따라와요?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지키게 해줘요. 왜 그런가? 성경 66권의 지혜서가 어디 있어요? 잠언에 어떤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는 축복이 잠언에다 담겨져 있어요. 그 잠언을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할 때마다 의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잠언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했어요. 자,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의인의 자손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병치유 안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의인들은 몸이 항상 건강해진다고 그랬어요. 의인들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그래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거나 우리 부부간에 앞으로 보면서 자녀들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간단하게 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은 의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지혜가 뭔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믿음이나 연락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렇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로마서 3장 25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 시은자 카포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에게 얘기할 때 그 제자가 나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읽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나를 영원히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먼저 마음에 넣고 한번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할렐루야.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죄인을 의롭게 할 길이 없어요. 보이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화목제물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놀라운 축복을 눈으로 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첫 발걸음으로 삼으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자꾸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해가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쳐요. 그런데 오늘 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할 일, 그 다음 로마서 5장 1절까지 연결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고 생활에 적용을 해보세요. 한번. 자,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레위기 제사법이 여기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 보이실 텐데 오늘서부터 보이게 됩니다. 제사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자, 레위기 제사 5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가지제. 이 5가지제가 인간의 노력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 그리스도가 생축으로 마지막 희생제물로 카포레에 드리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서 아 레위기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공독해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자. 자, 하나님이 하시는 화목제를 배우셨잖아요. 눈으로도 보시고 제 뒤에 또 십자가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구약에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가죠. 누가 데리고 가요? 죄를 졌으면 소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죄인이에요? 제가 제 뒤에 양이 한 마리 있다 그래요. 소가 순양 좀 큰 게 있다 그래요. 내가 끈을 내갖고 목을 잡아갖고 이제 제사장한테로 성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뜰 안으로 들어가요. 뭘 갖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데리고 가요. 그러면 누구에게 죄가 있어요? 나요. 여기는 순양은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골라야 돼요.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 데리고 가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와요. 누굴 봐요? 우리 죄인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교회 오면 죄인인지 살펴라. 하나님은 죄를 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네 죄를 찾고 하니까 회개하라 죄인들아 그러는데 제사장은 죄인을 검사 안 해요. 순양을 데리고 오면 누굴 검사해요? 양이 흠이 없나 점이 없나 예수님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흠이 없고 점이 없으면 칼을 줘요. 그 사람에게 칼을 주기 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손을 누구? 순양 머리 위에다 얹게 해요. 자, 누가 순양 머리 위에다 손 얹어요? 죄인이.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거는 누구예요? 순양. 그러니까 죄인의 죄가 안수하니까 내 죄가 순양에게로 가고 순양의 흠없고 점없는 거는 나에게로 온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칼을 줘요. 칼을 주면 칼을 가지고 자기가 죽어요? 죄인이 죽어요? 아니면 순양을 죽여요? 할렐루야. 순양의 목을 따버려요. 그것은 그 피를 번제단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죽었어요? 죄 없는 양이 죽은 거예요. 그 뜻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순양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순양을. 제가 그림을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그게 레위기 제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하나님의 역할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순양. 그러니까 레위기 보면 순양에다 내 죄를 정가시키고 안수하고 칼로 다 죽여서 피를 흘려요. 그러면 레위기 17장에 뭐가 나와요? 생명 있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죠. 생명 있는 피가 죄를 속해서 그 모든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죠. 레위기 17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않죠. 그러니까 번제물을 태워요. 피를 뿌리고 번제물이 태워서 번제물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번제물을 흠양해요. 죄인의 순서를 흠양해요. 번제물을 흠양하시고 죄인은 어떻게 해요? 하면서 돌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의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 그죠? 제사장. 하나님의 역할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옮겨버렸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마음에 두세요. 그럼 그게 그림이 뭐가 나와요? 카포레가 보이시죠? 이제 피가 뿌려질 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지도 않으시는구나. 죄가 기억지 않으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며 시편 103편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이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사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병이 고쳐져 버려요. 수고 없이 고쳐줍니다.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 들을 때 고쳐져 버려요.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타쳐줘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수고 없이 건드는 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그 일을 십자가 통해서 해놓으셨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스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누리자. 자, 뭘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오직 믿음. 그죠? 뭘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하나님이 뺏어가요? 안 해요. 여러분들 절대 안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안 뺏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은 영원해요? 잠시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허물이 끝나고 죄가 용서가 되며 죄악이 다 끝나버리는 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임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지혜를 구하시고 의로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을 간단하게 하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천사들이 움직여요. 얼마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8장 12절. 자, 이제 보이시죠? 요 뚜껑, 요거는 아카시아 나무 위에 금을 입혔죠. 요 안에 인간의 범죄함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뚜껑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카포레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시면 예수님이 전파될 때,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아멘. 뚜껑이 이 카파르라는 덮다는 뚜껑이에요. 이게 뚜껑이란 뜻이에요. 리드라 그러죠. 뚜껑. 맥도날드 가서 드링크 사서 다 먹고 나서 더 주세요 할 때 그분이 또 드링크를 또 따라서 뚜껑을 덮는 게 리드라 그래요. 그죠? 뚜껑을 덮어서 주세요. 그 카포레가 뚜껑이란 뜻이에요. 뚜껑으로 덮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 12절을 제가 꿈에도 묵상하시고 지나가면서 묵상하시고 입으로 중얼중얼 대세요. 목사님 왜 갑자기 중얼중얼 대라고 하죠? 구약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묵상이 나오죠. 묵상, 그죠?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묵상이 무슨 뜻이냐면 중얼중얼 대다는 뜻이에요. 자, 율법책을 주야로 어디서 떠나지 않게 해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이것을 주야로 어떻게 하라고요? 뭘로 묵상해요? 맞아요.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중얼중얼. 이게 묵상이에요. 메디테이션. 묵상을 하면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뜻이 뭐냐면 은혜를 운반해주는 역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뭘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뭐를? 율법을, 그죠? 잘 보세요. 율법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밤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들의 더러운 입을 어떻게 해요? 입을 고쳐버렸죠. 그때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 임하자 입술을 벌려 뭘 말했다고요? 다일레톡스란 사람의 방언이 아니라 카이로스 글로스라고 이 땅에 없었던 하나님의 언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걸 어떻게 해요? 방언을 내가 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고 중얼중얼 묵상하라. 자, 율법의 자리에 뭐가 왔어요?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때가 시내산의 오순절 날이라고 그랬죠? 3월달 시반, 그죠? 며칠이요? 오순절 날이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중얼중얼하는 게 묵상하네요. 근데 율법의 자리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율법의 자리에 뭐가 왔어요? 오순절 날 뭐가 왔어요? 하늘의 성령이 오자 입술에 뭘 줬어요? 방언 기도를 줬죠. 방언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야로 쭈글쭈글 했는데 저희들은 키야라바가라 하면서 방언을 말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딨어요, 목사님? 이사야서 59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다 집어넣어 주겠다. 아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아니다. 방언을 개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레마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을 네 자손과 자손들에게 계속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들이 방언 기도 안 하고 말씀에 깊숙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막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수면을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신 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임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요? 하기오스 푸니우마, 하나님의 거룩하신 삼위 성령님이 우리처럼 죄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고사님, 나에게 오신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완벽하고 청결하게 흘려버렸길래 믿는 여러분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시온자에서 뿌려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이세요? 시은자가 피가 얼마나 청결하게 완벽하게 흘려졌으면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선물이 뭐예요? 방언기도를 선물로 줬는데 마귀가 이걸 뺏어버려갖고 방언기도 때문에 교단 갈라지게 하고 방언기도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왜? 방언이 엄청난 영적인 무기인 걸 마귀가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교회에서 컨트롤,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목회자들이 가지셔야죠. 아멘? 수고 없이 축복이. 제가 예배 전에 왜 방언 기도를 하나, 여러분들 이 로마서에 나오는 방언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그냥 구절만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것도 다 빼앗겨 먹고 있어요 지금요. 예배 전에 방언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방언 기도를 사람들이 오순절날 세계각국에서 모여서 방언 기도하는 걸 듣고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거라 보고 있죠. 방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 여러분들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방언하며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큰일 말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방언 기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세요. 집에 가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멘? 오늘 거기까지 방언 기도 하고 이제 자, 제가 뭐 얘기하다가 히브리서 8장 12절 이거는 입으로 제가 여기서 또 묵상이 나왔죠. 쭈글쭈글하고 다니셔야 돼요.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이거 암송하지 못할 분 없잖아요. 이거 하나를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냥 역사해버려요. 무슨 역사? 나는 너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성령의 법을 네 마음에 집어넣은 것이 어떻게 해요? 그 기계가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리라. 그리고 큰 데서부터 작은까지 나를 A도 친밀하게 아는 역사를 내가 만들어주리라. 왜? 이거 한 구절 때문에 쉬운 자에서 부러진 내 아들의 피가 너희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이제 내 불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세요. 자꾸만 이거를 중얼중얼 해보세요. 그죠? 너무나 쉬워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내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구나. 자꾸만 해보시면 저거 요번 주에 배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축복을 그냥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묵상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어렵게 안 만들어 오셨죠. 자, 이걸 어떻게 이상하게 보니까 쉬는 자 뚜껑이 열려져 있죠. 그죠? 뚜껑.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뭐 배웠어요? 사무엘상 6장을 배웠을 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본 거로 5만 명하고 70명이 죽었죠. 왜 그런 참사가 일었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걸 갖다가 이해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저 혼자.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 강대상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걸러서 하지 않고 율법과 은혜를 섞어서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안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싹 없애버렸어요. 역대하 5장을 보면 율법의 두 돌판만 남겨놨어요. 율법의 두 돌판은 하나님만이 핸들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세요. 너희들은 율법 손대지 말라. 율법은 내 아들이 쉬운 자에서 완전케 만들어버렸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다 쳐버리는 것을 너희들이 또 하려고 건들지 말라 그러는데 이걸 들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높은 천상의 하늘의 보좌가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보좌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치워버리고 이 안에 있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런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로마서 4장 14절을 제가 많이 전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상한 일이다. 이게 갈라디아의 교회, 갈라디아 교회예요. 자, 사도 바울 서신의 교회가 몇 개? 7개. 요한계시록에 몇 개? 7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나?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준 복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고린도전서 교회 교인들이 타락하고 뭐해도 바울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이 살아있을 동안 인정을 한 교회들이에요. 근데 사도가 요한계시록 보면 어떤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첫 번 교회가 어디예요?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안에요.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무서운 일이 흉악한 일이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다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라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흠모할 만한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에 나온 교회가 뭐예요? 아직도 조금은 흠모할 만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남겨져 있는데 서모나 버가모 교회에서부터 무너져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계시록의 교회를 그렇게 풀려줘요. 왜?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답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응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죠?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게 로마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보다. 이걸 들어버리니까 이 안에 율법을 갖다가 꺼내 쓰는 거예요. 그죠? 은혜와 율법이 섞였잖아요. 무서운 주의가 율법주의.